뭐 인공지능 뭐 얘기는 가끔 하는데 인공지능 챗봇을 이제 여러분은 쓰고 계시죠? 보통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제 딸은 친구처럼 쓴대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위로도 받고 친구처럼 사용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뭐 비서처럼 사용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요. 저도 뭐 유명한 챗봇 여러 가지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여러 군데 이제 교차 점검을 해요. 뭐 인공지능이라고는 해도 때로는 얘네들이 아주 엉뚱한 답을 해놓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하죠.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서 하면 할수록 야, 이게 질문을 참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검색하듯이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 간단한 답이 돌아오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상세하게 어떤 의도를 담아서 그런 상황들을 잘 설명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답의 수준도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더 양질의 답을 얻기 원하고 더 훌륭한 답을 얻기 원한다면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 인생에서도 질문이 중요합니다. 챗봇의 인공지능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답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윗세대까지만 해도 참 삶이 힘들어서 질문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죠. 당장 눈앞에 닥친 그 현실들을 처리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다 보니 질문하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깊은 고민을 하거나 질문하게 되면 야, 너 먹고 살만하냐?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냐라면서 다그치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다릅니다. 이제는 질문하는 시대이죠. 질문하지 않으면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질문,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하 원칙 안에 그 중요한 질문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질문 안에 중요한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하다 보면 분명 우리의 삶은 나아지고 더 좋아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 가운데, 그런 질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가시겠죠.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진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이게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말장난 같지만 잘 사는 게 방법이겠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때 유행했던 그 웰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좀 보는, 그 답을 좀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알게 됩니다. 기쁘게, 그리고 거룩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이제 보게 될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받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 수신자이기 때문에 이 편지의 제목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테살로니키라는 곳인데요.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지도인데요. 흐릿하지만 이제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시작된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방문했던 그 시기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대략적으로 위치가 그리스라는 걸 보시고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갔던 곳을 따라서 데살로니가가 사실은 여기 아까 지도인 여기쯤이었죠. 여기 갔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 일행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을 때 그 바울 일행을 못사게 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 일행을 쫓아내고 막 소란을 피우면서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기듯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베레아에 들렸다가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쫓기듯이 도망 나온 그 데살로니가가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거나 또 말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걱정으로 또 그 궁금함으로 이 아테네에 있을 때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가서 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혼란한 가운데 이제 도망쳐 나오듯이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해결하라고 이제 보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이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 데살로니가의 상황들을 이제 전해주게 되죠. 데살로니가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바울과 또 일행들이 이제 떠나오게 되면서 이제 초신자들, 그러니까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만 남겨진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혼란한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전해준 이야기에는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더라.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리더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들끼리 잘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잘 이루고 있더라. 이런 걸 전해주죠. 그래서 바울이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쁘고 참 감사하고 안심이 되어서 편지를 쓴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감사하다. 당신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니 내가 참 기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쓴 거죠. 그게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 가면 이제 그들을 향해서도 미처 못한 이야기, 또 그들이 혹시라도 믿음이 흔들리게 될까 그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권면과 교리와 교훈을 담아 이제 보내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한번 지나갔던 곳이고 뭐 또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게 되더라도 이게 언제 갈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냥 거기는 이미 지나왔으니 됐다. 지금 현재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나 잘하자라고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갖고 있고 기도하며 그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와 같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부탁하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라. 그러면서 답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라고 말하죠.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그 앞에 쭉 넘어가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쫓겨다니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찾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방법이기도 하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면 바울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당신들도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다 떠나서 자,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바울에게만 주어진 그 방법이거든요. 바울이 찾은, 바울에게만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도 부르고 직분이라고도 부르죠. 그건 바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울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해야 하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이 바울처럼 전업으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건 그건 또 누군가에게 맡겨진 일이고 그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또 아닌 것이죠. 대신에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결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거룩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개인 주장이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해서 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내용,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그걸 위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몸의 구별입니다.
몸의 구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육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몸을 구별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만, 마음만 건강하게 또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음행을 저지르거나 부정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로마 문화권에서는 간음이나 매춘이나 부정한 관계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얼마나 많은 첩을 두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또 어떤 파트너들을 두고 있는가, 이게 자랑거리인 시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도 로마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곳이었고 그런 문화에 있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또한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거룩이라는 건 우리의 몸을 구별하고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말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이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6절에서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다 남은 나무 토막, 우리가 불 속에서 다 타버리고 사라질 것인 그런 우리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건져졌고 꺼내졌고 그래서 그 속에 있지 않고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지신 것은, 우리를 꺼내신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기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각자의 욕망을 따라서 막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징벌이 있게 되지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또 보았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행위를 비춰보고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마땅히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고 징벌을 받게 되겠지요. 놀랍게도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지셨거든요. 거룩하게 살라고. 그냥 말만 하고 우리의 마음만, 생각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몸가짐이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행위로 인해서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징벌이 두려워서 나중에 혼날 게 두려워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도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자기는 괴로웠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기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기쁘게 거룩하게인데 기쁘게 다음에 쉼표를 넣지 않았어요. 기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병렬적으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거룩하게 살지만 또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가 거룩하게를 수식하도록 또 이렇게 쉼표를 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삽시다. 그러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